자, 이제 이름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이 욥기라는 책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하면은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욥기 역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이 가장 성경 가운데 고대어로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더불어서 이 욥기가 꽤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를 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있지만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과연 그런 의미였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경을 누가 우리가 일단 지었다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네,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입니까? 이집트 말입니까? 네, 모세를 건진 사람이 공주인데 공주가 히브리어로 모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모세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모세 들으니까 뭐라고요? 야, 물에서 건진 사람이래.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투 모세, 라 모세 해가지고 다양한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뭐 왕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이름,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공주가 이렇게 했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모세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모세래. 물에서 건진 사람이 아마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예. 이건 역시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예. 이 욥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고난당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록자는 다양한 사람을 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욥이 직접 적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후가 적었다, 모세,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예, 이거 역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배경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아마도 완성되어졌을 때는 포로 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이 신학적인 사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이게 어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줄기였냐면 신명기 사상의, 신명기 신학의 가장 큰 줄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과응보, 또 다른 얘기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를 더 크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욥기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대에 그 사상들을 반영한 것을 봐서 이게 배경은 가장 오래된 배경을 하고 있지만 완성되어진 시기는 아마도 후대, 그 포로기 이후에 완성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욥기 자체에 나타나는 이런 배경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시족,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죠. 이 모세 이후로부터 제사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 제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족장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의 부를 뭘로 표현하냐면 소유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다. 또 욥기 42장도 이 사람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소유물로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바로 이 고대 시대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케시타라는 단위, 이게 창세기에 바로 야곱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위인데 이것 역시 욥기에 쓰였던 것을 볼 때 바로 이 욥기의 배경이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크게 몇 군데, 네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욥이나 엘리후,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 모세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적혀졌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 후기에 기록된 근거가 무엇이냐? 신명기 사관을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대 그 포로 후기에 그
예언서였던 스가랴 말라기와 이 신학적인 사상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5장과의 여러 가지 평행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예, 첫 번째 이 욥기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고난, 고통이란 문제입니다. 이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냐면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받고 있을 때 의인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고난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고난,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 왜 고통당했냐면은 내가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 가운데 네가 고통받은 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욥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수긍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 욥기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됐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아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대면해서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데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이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은 욥한테 잘했다고 하시죠. 그래, 그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이 불경스러운 언어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탄과 탄식의 고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들을 다 시편 가운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런 고백들로 바뀌어진 것을 볼 때 욥기도 마찬가지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냥 침묵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단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신학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것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이제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계속해서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외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논쟁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은 욥기를 이해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욥이 먼저 자기의 태어난 탄생을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누가 달려들냐면 엘리바스가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누가 반박하냐면 욥이 반박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누가 달려들냐면 빌닷이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욥이 자기 삶에 변명하죠. 그랬더니 누가 달려들까요? 네, 소발. 이게 몇 번의 구조가 있냐면 세 번의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욥이 들어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지막 논쟁만 누가 빠지냐면 소발이 빠지죠. 그래서 이 구조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절과 끝절을 보면은 처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욥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마지막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첫 절과 끝절만 보면 참 행복한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가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 보기를 볼 때 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욥기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의 주장이 그 얘기 같고 계속해서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헷갈리고 또 그들의 주장이 짧은 것이 아니라 꽤 길어요.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31장부터 3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의 대부분이 이 논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법정 드라마, 법정의 이야기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장과 2장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죠. 그 천상의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하십니다. 야, 욥 정말 대단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탄을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반반이 나눠요. 이게 사탄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제 앞에 정관사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되거나 일반 명사가 되는데 이 욥기에 쓰여지는 이 사탄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고유명사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발자 대적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사탄이라는 그 마귀들의 왕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천사들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이 욥의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하는 사람을 볼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원문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으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사탄과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내 얘기가 벌어집니다. 야, 이 욥이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해줬으니까 그렇지 까닭없이 잘하겠습니까? 이 까닭없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해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그 모든 재산, 자식, 그리고 마지막 건강의 문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럼 소유를 한번 다 쳐봐. 자식까지도 쳐봐. 그랬더니 쳤더니 그 욥이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의가 벌어지죠. 하나님이 다시 칭찬하십니다. 이 욥 대단하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님 아직 건강이 남아있잖아요. 사람이 가죽을 바꾸는 것인데 아직 몸이 멀쩡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 건강까지 쳐봐.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얘기죠.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단의 그 천상에서의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누가 고난받냐면 욥이 고난받습니다.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욥은 몰라요. 하나님과 위에 있는 천사들만 아는 얘기고 욥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억울하다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는 거죠.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서 그때부터 4장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원고와 피고로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피고는 누구냐면 욥, 원고는 누구냐면 그 고발자로 보서 이 세 친구들, 이 세 친구가 쉽게 하면은 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과 검사가 하는데 변호인은 누구 혼자냐면 욥 혼자입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해요? 3명에다 나중에 추가로 엘리후까지 붙어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너 빨리 죄 고백해. 다 알고 있어. 빨리 불어.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이 얘기가 몇 장까지 진행되냐면은 2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지혜시라고 다 해서 잠깐 동안 이 논쟁의 끝마무리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욥의 지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정이 잠시 쉬는 것과 같이 휴식의 시간인 28장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28장에 언급되어지고 29장부터 이제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변론 누굴까요? 욥. 그래서 마지막 나는 죄가 없다. 최종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세 친구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 측에 비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짜잔하고 등장해서 내가 너의 논리의 그 맹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면서 4가지로 그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그 어떻게 보면 확장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 엘리후가 친구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해서 좀 더 이 논리가 발달하긴 했지만 그 역시 친구들과 동일한 논리다. 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역시 회개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측의 최종 변론이 이 LU가 있었고, 자, 이제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데 그게 몇 장에 나타나시냐면 38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백에 두 가지 질문을 물으시죠. 야, 너 이 세상에 지어졌을 때 너 어떻게 지어진지 알아? 이 세상의 창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내가 만든 그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야, 네가 그 인과응보의 권리로 그 원리로서 다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이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가 만든 그 베목과 리워야단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 털끝 하나 움직일 수 있니? 야, 내가 만든 그 피조물 하나 너희가 어찌 하지 못하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를 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정 드라마로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좀 더 이 성경을 좀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정이 결론은 이 욥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시작은 고통이라는 문제였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1장부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욥을 누가 인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뭐라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욥은 의인이다. 몇 번을 인정하셨냐면 크게 3번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의인이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3번에 걸쳐서 이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도 완전했는데 아들 7, 딸 3. 네, 숫자적인 의미가 있죠. 더하면 몇 명이요? 10명. 우리가 성경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3, 4, 7, 10, 12 뭐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 만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아들 7, 완벽함에다가 딸 3, 거기다 합쳐서 10.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자녀도 완벽하게 하셨고 양도 7,000, 낙타도 3,000, 소도 500결이, 암나귀도 500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말도 있었을 것이고 암나귀가 있으면 순나귀도 있을 것이고 뭐 닭도 있었을 것이고 염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또한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동방의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알지 못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천상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더니 그 고발자가 이 사탄이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섬기는 겁니다. 이 논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 권선징악.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 친구들의 논리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욥이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걷어가 버리시면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욥한테 누구의 명예를 거냐면 자기의 명예를 겁니다.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욥은 나를 끝까지 나를 신뢰할 거야. 여러분, 욥한테 설명이나 해주고 하면은 욥이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텐데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없죠. 그게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오셨습니까? 야, 너 몇 월 며칠에 교통사고 당할 거니까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 네 사랑하는 가족 내가 언제 데려갈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데 이 욥이 아무튼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마치 하박국서에 나왔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런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떠나갔을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서 1차 대결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고발자가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탄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욥 봤니?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욥이 많은 재산이 없어졌고 자녀 죽었지만 결국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한 마음대로 해봐. 단 뭐는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욥을 누가 잡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걸 이해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날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명을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욥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이제 그 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이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면 너도 하나님 욕해.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죠. 이게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 반응이 욕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지금의 에돔 땅, 이제 성경을 보면 에돔 땅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근 100여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이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 이틀 고난받는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은 이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7장 3절에 보면은 몇 개월이 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주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날마다 지금 신음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항아리 그 조각으로 박박 긁으면서 지금 고통스러워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죠. 성경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밤낮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그 모습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욥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 한마디 위로의 말도 못했지만 그냥 같이 있어줬던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었겠지만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욥에게 이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핍박자가 되어지죠. 차라리 안 오기만 못했던 사람이 이 욥의 친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장 3절에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면서 욥이 여러 달째 고난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논쟁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면 욥의 탄식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나만 없었으면, 내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가 안 됐으면,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꼴 안 볼 텐데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병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 누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이제 이것이 빌미가 되어집니다. 누가 이제부터 이 욥을 비난하고 비평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 네가 고난을 받더니 네 신앙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 받더니 이렇게 신앙이 이상해졌는데, 야, 생각해봐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망하냐? 악한 사람이 망하는 거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망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야,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면서 이 욥에게 무엇을 권유합니까? 회개하라고 권유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네, 우리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혹시 욥이 죄인이 아니었나? 라고 이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1장과 2장에서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다. 이것을 머리에 항상 기억하시고 욥기를 읽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또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근데 욥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같이 완벽한 자가 어디 있는데, 나만큼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는데. 자, 이것이 욥의 이야기죠. 그래서 욥기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고난받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말싸움이 아니라 위로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제 사역자로, 아니면은 최소한 교회 몇십 년 다니셨는데,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실 때 말싸움에 져서 교회 다니셨습니까? 전도하는 분한테 말싸움에 져가지고, 내가 그때 말싸움에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 그러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감동을 받았거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지금 위로라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위로가 아니죠. 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꼭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너 왜 힘든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 그 해결책을 알려줄게. 근데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욥한테 지금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까지 고달프게 하는 것,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하냐면은, 나의 삶이 지금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한테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닌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지금 너희는 참으로 매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한번 7장 7절부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빌닷이 또 등장하죠. 이 빌닷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냐면은 전통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의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조상들의 지혜다. 그러니까 아까는 논리적으로 얘기했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을 이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봤다면 이 사람은 전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야,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해는 무엇이냐면 고통은 곧 무엇이다? 죄의 결과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이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 주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가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명기 사관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벌이다. 근데 이걸 계속 깨트리고 있는 거죠. 아니다. 고난이 죄의 원인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다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신 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100%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누구한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욥한테 적용할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9장부터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법정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거나 하나님과 함께 재판해보면 내가 죄 없다는 거 알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고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는지 이것이 욥의 탄식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친구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소발입니다. 소발은 또다시 누구를 변증해 드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죠.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오묘하셔서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고 크신 분이시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것이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고 너 지금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이것이 이 소발의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너희만큼 안다는 것이죠.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머리가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돌려보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왜 너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냐? 제발 나 좀 위로해줘라. 그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13장 1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욥이 자기의 그 원통함을 이제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20절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하나님 제발 나를 치는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설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나무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재판에서 저를 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로는 손에서 나를 제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논쟁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인과 응보라는 원리가 친구들의 주장의 원리죠. 너는 죄를 지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라. 이것이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도 어떤 내용일까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약간 확장되어지지만 이제 이 욥의 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너를 악인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제발 나한테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16장부터 무슨 얘기하면은 야, 나 좀 제발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세상을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포기했다. 나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란 겁니다. 그때 빌닷이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 너 제발 그만 좀 떠들어. 이 빌닷의 얘기를 하면은 요약하면 그거죠. 너 제발 좀 조용해. 야, 네가 의롭다고 우리를 악하게 여기냐? 야, 너만 선한 줄 아냐? 하면서 네가 계속 선하다고 하지만 야, 네 삶을 봐. 네 삶을 봤더니 너는 죄인이야.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창피하지도 않냐?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따돌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어떻게 하시냐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발이 또 이야기하죠. 소발이 지금 내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내가 버티고 있지만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절대 없다. 그리고 악인은 절대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 욥은 악인이야 하면서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이 소발은 이 욥을 이제 자만에 빠져서 자기는 슬기로운 자이고 욥은 악한 자라고 지금 확정을 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발 너희의 빈말을 그치고서 내 현실 좀 한번 헤아려 줘봐라. 이것이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세상을 봐라. 악인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줄 아냐? 야, 악인은 봐봐, 악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수를 누리다 죽지 않냐. 악인이라고 쉽게 망하는 게 아니다. 야, 악인이 벌 받는 거 봤냐? 악인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은 악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그 빈말을 그치고 제발 나를 위로해줘라. 이것이 이 욥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욥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 너희의 위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네, 머리만 복잡하시죠. 네,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 이제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욥을 정죄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엘리바스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겠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하면서 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회개해라. 너는 죄졌다. 이건 역시 엘리바스 이야기죠. 그랬더니 욥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욥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 앞에 내 이 삶을 다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서 결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9절, 10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지만, 이것은 무슨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순 같은 삶을 살았는지 나 좀 한번 내 속을 한번 까서 보시면 내가 죄 없다는 거 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반론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이야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하며 여자한테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야,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그 적용이 잘못되었죠. 우리는 아니고 누구만? 너만. 네, 이게 이제 욥의 이 빌닷의 적용이니까 욥을 정죄하는 때에 사용한 이 논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이 다시 한번 26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욥도 이제 친구들을 비난한 거죠. 이제 마지막 그 소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발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너희 역시 악인이고 너희 역시 어리석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역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 나를 악하다고 한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에서 잠시 휴식을 갖듯이 욥의 찬양, 어떻게 보면 욥의 기도, 욥의 고백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시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무엇이냐?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여기 보면 이제 탄광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광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금, 은, 철, 동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굴을 뚫어가지고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 근데 지혜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한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지혜의 가치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고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는 결론은 무엇이냐?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잠언 1장 9절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28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면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욥의 최종 변론이 나타납니다. 욥의 최종 변론이 있고 누구의 변론이 있을까요? 네, 엘리후의 변론인데, 자, 욥의 최종 변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욥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과거의 신앙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거 어느 거 하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때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빈궁한 자, 이 모든 자들을 내가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내가 돌봐주었고 그들을 고통스러운 자들을 내가 다 이게 위로했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나는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고, 나는 재물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31절 보면은 35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드러나고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자기의 지금 삶을 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통받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의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누구의 변론이 나올까요? 네,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것이고 하나님은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권고한 중에 그 얘기를 여신다. 그러면서 각각 이제 네 가지 주장으로 이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약간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그 뜻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왜 이것이 애매했냐면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서 평가할 때 새 친구들은 책망하시고 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엘리후를 때로는 친구들의 그 대리자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기도 하는 각각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 역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되어졌지만 그 논리가 좀 더 범위가 넓어졌지만 역시 인과응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이 엘리후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래도 인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답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후가 야 하나님은 그런 거에 너한테 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한테 감히 그런 대답하시겠냐.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야. 꼭 음성으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의 그 논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놓아준 것이 누구냐면 이 엘리후의 역할인데 자 그러면은 이 크게 네 가지 얘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 1장 32장에 보면은 이 친구들과 욥을 동시에 비난합니다. 자 보면은 1장 1절부터 그 33절까지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하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짜잔하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화를 내죠. 몇 번씩이나 화를 내면 3번 화를 냅니다. 첫 번째, 욥한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를 확대 해석한 거죠.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다고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근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욥과의 그 논쟁 가운데 누가 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졌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화를 내죠. 세 번째 화를 냈는데 화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화는 더 이상 이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 친구들에게서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제
욥이 이제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반박할 수 있는데 나는 욥의 그 주장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는데 너희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희 말 다 들었는데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아까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확장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확장되어졌냐면 지금까지 친구들의 철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통은 왜 온다? 죄 때문에 온다. 이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서는 이 내용이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고통이 꼭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성숙시키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이해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확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뭔가 다른 삶이구나. 그런데 기대만 그랬지. 네, 내용은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엘리후가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것,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건 다 솔직하게 얘기할 건데 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의 특징이 뭐냐면 참 교만한 인물입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 친구들과도 다르고 욥과도 다르면서 내가 진리를 얘기해 줄 거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 말을 잘 귀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의 논쟁을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야, 욥, 나랑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너가 나이가 많고 내가 삶의 경험이 많겠지만 우리 계급장 떼고서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너 죄를 지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너는 지금까지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한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신가? 그 사람이 돌아오기 원해서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너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다. 이 엘리후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회개하면 내 지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3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지금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관심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이유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별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부르진다고 하나님 너한테 무슨
어떤 일을 행하시겠냐,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자유로 마음대로 운영하신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욥 너는 죄인이다. 이게 이제 욥기의 엘리후의 주장이겠죠. 그러면 35장부터 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욥의 독선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을 행한들 악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근데 우리가 1장, 2장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욥이 의로웠기 때문이었죠. 의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단과 어떻게 보면 내기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하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네가 고난받는 거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역시 엘리후의 주장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주변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주장이었지만 이것 역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랑 상관없다. 이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36장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엘리후는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친구들의 관점과 또한 이 욥의 관점을 이제 교정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그 역시 논리적 허점이 많지만 하나님께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엘리후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통치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통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스리시고 천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고 날씨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한테 하는 얘기가 결국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끝날 것이다 라고 역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짜잔하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여 대답하라 하면서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말을 배우고 대답하기를 묻는 것을 대답하여 주시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의로워.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의가 충돌했다고 봤습니다. 충돌해서 결국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내 의가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욥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어마어마한 공의 가운데 자기의 의는 반딧불보다 더 작은 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를 초월한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이 욥이 깨닫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지금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 이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이것이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번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설명을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9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장 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땅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 하루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는 그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 이 지하 세계 이야기, 빛과 어두움, 또 눈과 우박이 내리는 거, 광야에서 비가 내리는 거, 하늘의 별들, 구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욥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죠. 친구들에게도 야, 이걸 한번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어떻게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 또 욥도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욥이 아는 동물과 더불어서 욥이 알지 못하는 동물들을 언급하십니다. 총 9가지 동물들 얘기하는데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자, 말, 매, 독수리, 이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하나님의 물으신 질문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 너는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너는 시계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넌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 아니라 넌 이제부터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죠. 단지 욥한테 너 그거 알아? 몰랐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나와야 돼.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번 내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질 얘기가 있습니다. 했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내 고난이라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네요. 나는 그걸 설명해 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움직이신 저 동물 하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욥이 겸손의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야,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시키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욥의 의를 충돌시켜서 누구를 부인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야, 너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잘났니? 그때 욥이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내가 하는 거 한번 해봐. 내가 이 세상에 심판조를 행할 것인데 너도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니? 그 얘기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위엄에 가득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영화가 가득하신 분인데 야,
내가 능력을, 심판자의 능력을 보이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짐승을 통해서 그 베목과 리워야단의 그 질문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욥은 역시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마로 표현되어진 베못, 악으로 표현되어진 리워야단, 역시 이거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 어쩌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결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욥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이제 욥기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뭐나 된 줄 알았는데,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의보다 크십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고대하던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였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고통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욥에게는 위로였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아니면은 용돈을 많이 주고 해도 그에게 만족이 안 되겠죠. 그에게 유일한 만족이 있다면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듯이 지금 욥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평가를 내리시죠.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의 말이 의로웠다 얘기하는데 그럼 욥의 말이 다 맞았는 거 아니었죠. 누구에 비해서? 친구에 비해서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치도 않은 일을 상상으로 꾸며내서 이 욥을 배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책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친구들이 교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을 악인으로 몰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친구들의 말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욥에게 이제 사죄할 것과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죠? 욥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장과 끝장만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잘 참았더니 어떻게 됐다? 복을 받았다. 고난을 잘 참으면 복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중간의 내용을 빼놓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중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을 잘 참았더니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일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 가운데 강조가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세 번째,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